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작은 아들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큰 아들을 이야기하는 순으로 나오죠. 탕자가 된 작은 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는 본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큰 아들로 묘사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작은 아들로 묘사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말에 세리와 죄인들을 너희가 멸시하지만 그들 또한 너희의 형제요 같은 본성을 지녔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깨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미 사상에 불타오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12절부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뻔뻔한 요구인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신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요구할 때는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유산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요구 중에서도 뻔뻔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정의 질서와 좋은 양육을 아마도 실증이 났나 봅니다. 아버지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결국 죄를 짓는 자유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뭐예요?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해요.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나눠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줬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먼 나라로 떠나가서 거기에서 잘 살면 모르는데 먼 나라에서 작은 아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을 13절에서는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14절 초반에서는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삶, 다 없앤 삶을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삶은 결국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육체를 위해 준비하고 그 위에 탐욕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매튜 헨리는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해 준비하고 그 위에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삶. 우리는 둘째 아들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듯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행여 인생의 낭비를 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너무나 허송세월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죄악의 상태예요. 또한 셋째는 가진 것을 모두 없앤 것처럼 자신의 결핍의 상태에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아무 차지하는 것도 없는 그 상태. 죄악된 상태. 넷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는 것처럼 나쁜 노예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다섯째는 끊임없이 불만족한 상태를,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죄악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에 스스로 뭐예요? 돌이켜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다 라는 이 말씀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생활했는데 그의 삶을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14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진 재산이 없는 것이 스스로 돌이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흉년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흉년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궁핍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대접을 받고 주인으로 살아갔지만은 지금 그의 처지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삶의 처지가 스스로 돌이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처럼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돌이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듯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아픔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것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아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할 거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 일컬음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보십시오. 20절이 이에 일어나.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나아가고 생각했던 것을 바로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생각은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는 180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생각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옮기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현장에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20절 중반절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뭐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이 내용에서는 클라이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아들 향해 뛰어가는 그 아버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왜 이제 돌아오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20절에 가득가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마음도 20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은 참 눈물 납니다. 18절에서 20절 중반절까지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18절에서 20절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말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이야기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라는 말을 아버지를 직접 만나자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말이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할 그 찰나에 아버지가 막아버립니다. 아버지는 널 어찌 품꾼의 하나로 내가 볼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집을 나가서 돌아왔다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어찌 돈이 찢어졌다고 그 돈을 버리겠습니까? 돈보다 훨씬 귀중한 아들, 돈보다 훨씬 귀중한 자식,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아들이요 그 딸은 딸입니다. 혈육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아들을 사랑하시듯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팠겠습니까? 자식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 괴롭지 않을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 부성애를 강조하는 물고기, 부성애를 강조할 때 애화가 들려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고기예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고기는 지구상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물고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서 하천으로 올라오는데요. 암수가 무리를 지어 올라온 가시고기는 약 일주일 동안 민물 적응 기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산란 준비에 들어가죠. 산란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수컷이 합니다. 먼저 새끼를 키울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이 낳은 알을 가지고 또 자녀를 돌봅니다. 암컷이 둥지에 알을 낳고 나면은 그 암컷은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버려요. 이때부터 수컷의 알 지키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알들이 잘 자라도록 앞지렁이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부채질해서 둥지에 새로운 물을 공급해 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오로지 둥지 안의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데에만 전념을 다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의 새끼들이 탄생하면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새끼들을 물어다가 안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화한 지 5일 정도가 지나면 새끼들은 제법 자라 둥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새끼를 모두 떠나보내는 약 15일 동안에 수컷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직 새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의 주둥이는 다 헐었고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했고 그토록 애지중지 지키던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가시고기는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그런 사랑을 전합니다. 가시고기의 사랑. 고기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 그보다 더 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위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은 많이 감동케 하는데요. 근데 세가족 교제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편에 보시면은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다시 떠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로 아버지를 위해서 떠난다라는 마음이죠.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효도해야지. 이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한 5년이 흘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이 성공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산 이 귀한 선물들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는 귀한 선물을 사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부모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당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정말로 너가 보고 싶구나 라는 유서였습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잘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 어버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고 또 돌아가시면 과거를 회상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같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삶에서 큰아들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큰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큰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집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이르르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품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당신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맏아들의 큰아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가 뭐예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매우 화났습니다. 왜 화났을까요? 29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일지라도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뭐예요? 나와서 권한대 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그 현장에 괴로워하고 있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나가서 그를 맞이했듯이 첫째 아들도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을 때 아버지는 다시 첫째 아들을 데리러 올고 나가서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편견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은혜를 항상 누리고 살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와 살아가면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불평하고 또한 화를 내고 있음에 가짐에 감사보다는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혹시 불평이나 비교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원망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아버지가 맏아들을 만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으니 더욱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들이 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떠나 있는 동안에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맏아들은 아무리 둘째가 떠나 있어도 날마다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고기와 같은 미물도 부성이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고 그 모든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